세 번째 1:1 수료 예배를 맞이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이것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묻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청소년 사역과 청년 목회를 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는 이 질문을 참으로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에게 다음에 4가지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4가지 기준은 이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로는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정말 좋아하는가? 제가 그것을 묻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하고 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물어봅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인가? 이것도 역시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거를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 질문들 모두에 대하여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일은 분명히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소명으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나는 너무너무 좋은데 상대방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습니다.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과 사역은 항상 내게 먼저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쁘고 또 보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기쁨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전이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칠 수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 한 주간 동안에 특히 화요일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마지막 화요일에 많은 논쟁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벌이게 됩니다. 세금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도 벌였고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이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율법사와 함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율법사가 다가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의 논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말씀하시기를요, 사랑이라는 것을 기초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요, 성경 66권의 내용을 단지 몇 마디의 문장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오늘 저희들은 1:1 수료 예배 세 번째 모임입니다. 2012년도 후반기에 시작되어졌던 많은 팀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8팀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5팀이 마치게 되었고 수료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요, 누구나가 다 1:1이 귀하다는 거 인정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분들이 혹시 짜고 나와서 이게 너무 좋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5주 동안 본인들이 경험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기도하고 쉐어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요, 사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사역을 해야 될 당위성과 도전은 더 분명해지지만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1:1 사역,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저희들이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1:1 사역을 통해서는요, 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 사역은 나를 사랑하는 사역이에요. 본문 39절을 한번 보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그 기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명령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를 내가 사랑하듯이,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복되고 귀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 엄밀히 여러분 내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누구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보면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고요, 가장 많이 내 위주로 나를 사랑하는 거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각자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듣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했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참 독특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70이십니다. 근데 이분은요, 줄넘기로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원하는 것은요, 그분이 하루에 하는 줄넘기가 무려 5,000번이나 합니다. 예, 해본 분은 놀래요. 안 해본 분은 모르는데 5,000번을 여러분 에브리데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을 지킵니다. 또 한 교수님은요, 그런 분도 봤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으시고 허리가 좋지 않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허리를 펴고 혈액순환을 돕는 거, 그분은 심지어는 거꾸로 매달려서 잠까지도 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 몸에 맞는 영양제를 통해 건강을 지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부여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고 학대하는 거,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과연 나를 사랑하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나를 체크업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보시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기사랑은 영적으로 내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말씀 가운데 되돌아보고 나를 스스로 체크업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지만은요, 1대1의 기간은 무려 15주의 기간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공과 공부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힘들게 시작을 했건, 간절함으로 시작을 했건, 열심히 해야 시작한 목적을 마칠 수 있는 것이 이 사역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 스스로가 그 정해진 틀 안에서요, 스스로 말씀을 규칙적으로 보도록 나를 이끌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게 하고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다 보면은요, 아까도 우리 한 권사님 말씀하셨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말씀과 기도, 찬양과 헌신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에게 있어서 힘들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만은요, 1대1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능력과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말씀 가운데 나를 가꾸어가고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시고, 정말 이번에 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1대1 사역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것, 선지자와 대강령의 첫 번째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1대1은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역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역이에요. 37절부터 39절의 내용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죠. 제가 37절을 읽고요. 여러분들 38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율법사가 질문한 가장 큰 계명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요, 39절에 나오는 표현을 한번 보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말씀합니다.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명령이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요, 행동으로 이것을 옮긴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백성들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할 때는요, 많은 이웃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골로새에 있었던 빌레몬 가정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왔습니다. 당시 노예는 붙잡히면은 그 즉석에서 살해할 수도 있을 만큼 천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에서 로마까지의 길이 얼마나 멀었는데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로마에 투옥되어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노예가 당시에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위하여서 힘있게 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죠. 과연 어떻게 고슴도치와 같이 예민했었던 오네시모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묻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냥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버려진 영혼과 같은 그 영혼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영혼의 마음이 열리고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처와 열등감으로 인하여 똘똘 뭉쳐진 영혼을 보게 되면은요, 그 영혼이 마음을 여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1년 걸리면요, 그런 사람은 몇 배가 걸릴 때가 많아요.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의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코지가 있으면은요, 공격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결국 마음을 열려면은요, 시간이 걸려도 인내함을 가지고 진심이 가득한 사랑을 느끼게 해 주어야, 그것이 체험되어져야 비로소 마음을 열고 기독교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 사역은요, 15주의 전 과정을 통하여서 나만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공부하는 동반자를, 또 나와 함께 공부하는 인도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역입니다. 15주 동안에요, 상대방을 돌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은요, 처음 배우는 분들에게 시간도 맞춰줘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 바빠도 다 들어줘야 되고요.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어떤 인도자들은 보면 식사 대접도 잘해주시더라고요. 같이 식사도 하면서 또 처음부터 책도 사주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는요, 도저히 시작할 수 없는 사역이 사실은 1:1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면서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고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상대방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을 섬기다 보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혼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내가 말씀 가운데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깊게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대1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주의 과정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들어가고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셔야 될 사역입니다. 반드시 체험하셔야 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함께 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5주 과정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사랑하면서요, 영적인 부모로서의 마음,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 1대1 사역을 통하여서 더 많이 확장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이웃 사랑하는 능력, 권능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3번째까지 하겠습니다. 3번째로 중요한 1대1 사역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대1은요, 나를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7절을 한번 보시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주님은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으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목숨을 다하라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입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사실은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과 기적이 아닌가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사실은 그것은 감격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영혼들 한 명도 이 땅에서 패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들의 삶이 창성하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뼈를 제외한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흔적도 남지 않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근데 100살에 얻었던 아들을 그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는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사라가 권해서 하갈을 취했지만은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줬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삭은 사라가 여성의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능력으로 얻었던 아들이고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이유가 있다면 딴 거 아닙니다. 아들을 드릴 만큼 하나님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건 아닙니다. 아들을 드릴 만큼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들 너무너무 자주 하고 쉽게 하고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요,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대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신학적인 깊이는 깊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는 얕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지경까지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방법을 알고 은혜로 주신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1:1 15주를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저희들에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할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을 통하여서요, 멀어져 있던 신앙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가깝게 되는 것이고요.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산지에 있던 신앙이 다시금 벽돌을 쌓아가듯이 차곡차곡 쌓아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은요, 의무로양으로 그 가운데서 이 1:1 사역이 교육자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평신도들 사이에서 이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일거양득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라는 말도 여러분 아실 것이고, 누이 좋고 뭐죠? 매부 좋고 얘기합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세상에서는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개만 얻어도 수지 맞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1은요 2개가 아니라 3개를 얻을 수 있고, 아니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1:1을 통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 기초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이 이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깊게 성장하는 귀한 능력과 은혜가 깊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간증 듣고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